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더가족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예배의 현장과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번 더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그를 불러아뢰니 그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그가 죄를 살피면 내가 능히 서리요. 오직 그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다스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네.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그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그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시라.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 예배와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더가족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담비를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풍성한 교실에 개드린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면서 비전주의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부흥 거목양성 세계선교 3대 비전이 실현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회신 회개 회복의 간증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께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골리앗 앞에 다윗같이 홍해 앞에 모세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기쁨으로 회복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이와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사역 현장들마다 성령 충만함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능시험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해서 모두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본인과 가족들에게는 기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절기에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이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더가족 서대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례주일이 몇 차례 미뤄졌는데 이달 28일 토요일에 별도로 세례식이 있고 29일 주일에 각각 세팅된 그 자리에서 지난번과는 다른 방식으로 방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례주일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학습 세례 신청하시고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날짜를 기억하시고, 어린이 세례가 유아 세례가 전에는 만 2세까지였는데 우리 교단에서 만 6세까지로 미뤘습니다. 만 6세까지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부터는 기존대로 청장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다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찬 참여 여부는 좀 더 연구해서 어린이 세례 받은 아이들에게는 교회 재량으로 허락할 수 있도록 정회가 허락을 했습니다. 오늘 3, 4부 때 인사를 할 텐데 토요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태수 장로님, 김혜란 권사님의 둘째 김용찬 군과 박우석 집사님, 김양성 권사님의 둘째 딸 박청설 양이 토요일 2시 반에 국방 컨벤션에서 결혼합니다. 1시간 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돈도 맺고 또 교제에서 결혼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일 성경 가시면서 로베에서 꼭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장 1절,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호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좋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서 오늘부터 12월 중순까지 역대하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식 묵상집으로 성서윤회에서 발행하는 매일 성경을 채택하고 새벽 기도회, 순모임, 가정예배, 심지어 주일 예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6년에 한 번 신구약 성경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 6년 주기의 첫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이 역대하는 역대상과 더불어 65장으로 된 한 권인데 분량이 많아서 상하로 나눈 것뿐입니다. 우리말 제목 역대기는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는 뜻을 가진 제롬의 라틴어 성경 크로니크룸 리베르에서 왔습니다. 본래 히브리어 원문 성경 제목은 그때의 사건들이라는 뜻을 가진 디브레 하이마임인데 누가 기록했는지는 본문 안에는 나오질 않습니다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유는 포로 귀환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제사장만이 표현할 수 있는 전문 용어들이 나오고 또 역대기의 이 마지막과 에스라서가 한 권처럼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역대상으로 시작하는 역대기는 아담부터 인류의 족보가 시작돼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포로기한 명단까지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런 다음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이 죽는 것으로 역대상이 끝나고 우리가 읽은 역대하는 솔로몬의 왕이 된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사무엘 상하를 읽고 열왕기 상하를 읽었는데 역대상하에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길래 이게 왜 그럴까 의아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역대상하의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역사 지식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왜 돌아가는가? 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가? 그것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개성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으로 일을 해야 된다. 격려가 담긴, 자부심 담긴 그런 명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역대상하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배열을 따르면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역대기가 끝나고 바로 마태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수백 년간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당시 알렉산더가 퍼뜨려놓은 이 헬라어가 지중해 연안을 다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자 이 septuagin트를 번역을 했는데 하면서 당시 학문적인 배열을 따라서 장르별로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서가 앞에 나오고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뒤에 배열되는 그런 배열 방식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라기 끝에 신약 마태복음이 나오게 된 건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배열을 따르면 역대기 다음에 바로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그 다윗의 계보 역대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왕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자연스럽게 성경 전체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냥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 하는 한 사건으로 보지 말고 성경 전체의 통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특별히 신약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팩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권을 확립해 가던 어느 날 모든 관료들과 재판장들까지 백성들을 다 데리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큰 산당이 거기 있었어요. 광야 시대 때 만든 회막과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이미 아버지 다윗이 지을 성전 쪽으로 다 옮겨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었죠. 그렇지만 대규모 제사를 오랫동안 드리기에는 이 기브온 산당이 적합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내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짐승이 대신 죽는 거죠. 1000마리 희생을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을 거기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어떻게 왕궁을 버리고 정치하지 않고 거기서 1000일을 3년 가까이 있었겠습니까? 계속 드린 겁니다. 한 마리씩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의 얘기를 따르면 빨리빨리 드려도 일주일은 걸렸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제사가 끝나는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다 주셨다. 그리고 솔로몬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건축했다 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의 끝에서 오늘 제목인 기도의 이유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을까? 그런 솔로몬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왜 솔로몬은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첫째, 솔로몬은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늘이 너무 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됩니다. 병행구절인 열왕기상 3장 7절에 자신을 어린 아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나도 망하고 우리 가족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 터인데 너무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올인을 했어요. 모든 관료들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기본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10의 세제곱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쏟아놓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자, 다 맡기자. 하나님 어떻게든 좀 해주시고 어떻게든 살려주시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을 쏟아붓는 거. 기도가 뭐냐고요? 기도는 간절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간절함을 쏟아붓는 게 기도입니다. 거드름 피우면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몸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 몸을, 온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구한다 하는데 간단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구하는 게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첫 수입을 하나님께 늘 드리는 그런 교우가 있습니다.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간절한 것이죠.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을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창하게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그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는지를 보고 계시지, 그저 입으로 내뱉는 거 한두 번 쏘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말에 쏘가요. 나도 심지어는 말에 쏘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쏘지 않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시고, 말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면서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신다는 거죠. 기도의 첫 번째 이유는 간절함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간절한 게 많습니다. 애 잘 키워야 됩니다. 내 사업체 지켜내야 되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좀 안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의 고통에서 내 마음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지, 우리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이 가을을 허망하게 멍하니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 꽉 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 이거 나이 들수록 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챙겨야 되고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거 내 끝까지 감당해야지,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솔로몬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거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뭐 줄까? 말해봐.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야지, 줄 능력도 없으면서 뭐 줄까 말해봐, 또 줄 마음도 없는 사람이 능력 있다 그래서 함부로 뭐 줄까 말해봐, 이건 사람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마음도 있으세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인자로우신 분입니다.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더더구나 이 솔로몬에게는 약속까지 하신 게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또 사무엘상 7장에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내가 영원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왕조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지키십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잘 안 지켜요. 약속할 때 마음하고 그 후에 마음이 달라질 때가 많아요. 지킬 수 있는데도 잘 안 지켜요. 또 마음은 있어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부터 먼저 하세요. 사람은 말부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에게는 남들보다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뭐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단어가 한 줄에 다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 법도를 행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딴 거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해야 되는데 지 생각을 막 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좀 사랑하고, 다른 거 듣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거 그거 좀 지켜 행하라. 이 떡칠하고 기름기 나는 이 제사, 이 예배,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수십 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해대는 건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 솔로몬은 말로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했던 그 길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찾고 찾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부른 찬송처럼 예배하는 자 찾으시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 하다가 한 사람에게 찾으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솔로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터에 솔로몬이 세상에 1000번제까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겠다고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1000번의 간절함은 1000번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한대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시면서 그래, 참 불쌍하다, 내가 너 잘해줄게, 잘해주고 말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구절만 떼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께 약점이 있느냐, 완전하신 분이. 우리 수준에서 말하면 하나님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 딱 한 가지. 간절하게 불쌍히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만 눈물에 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려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하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막 가슴앓이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정말 정이 많은 사람이 누가 막 울고불고 사정을 하면 그냥 지갑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이유가 뭐냐?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나에게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를 반드시 영원히 붙들어 주실 거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은 왜 그것을 구했을까?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10절 보세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열왕기상 3장하고 이 역대하 1장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종합해서 정리하면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저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가 저에게까지 임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애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주의 백성을, 제 백성도 아니고 주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누구 말을 들어도 뭐가 옳고 그른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잘 듣고 판단해서 정리해 주면 사람들이 이게 옳다, 공의를 인정하고 나라가 반듯해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그러면 하나님도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나와 모든 백성들이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에게 지혜와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참 말이 예쁘지 않습니까? 왕은 내 백성이야, 내 새끼들이야, 내 교회야, 내 교인이야, 이렇게 자기 소유권과 주장을 하기 십상인데, 내 나라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기 십상인데,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다스리라고 섬기라고 주신 백성들이에요. 이 사업자의 내 사업이 아니고 주의 사업입니다. 이 자식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 주의 자식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우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경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쏙쏙 들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복을 안 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개적인 자리인데 어느 지사님이 손을 팍 들더니 저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더 높지 않습니까? 종들은 자녀들을 잘 섬겨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앉길래 굉장히 싸해졌어요.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근데 정말로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고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들이 언제 스스로 내가 주의 종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종 되신 봉생이 그러지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리고 희한합디다. 종이면 뒤에다가 놈자를 붙여야지 주의 종놈 그래야 맞는 걸 왜 우리 주의 종님 우리 목사님 그럽니까? 저 그런 거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웃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긴 울림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자녀를 섬겨야죠. 솔로몬은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제가 섬겨야 되겠는데 제가 역량이 없습니다.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금 그 기도를 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어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의롭게 통치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공평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왕이 할 역할인데 하려니 알아야 되겠고 아는 대로 판단해야 되겠고 판단하는 대로 실행해야 되겠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놀라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은 너 뭐 해줄까? 그러면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 갚는 일과 오래 사는 장수를 다 구하는데 너는 자기를 위하여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다스리라고 준 그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당연히 주고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은 맡겨주신 그 사명 책임을 감당하기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나머지까지 주신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생각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언제 우리가 정력으로 구합니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내가 어디 사업 나 잘 되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합니까? 내 자식 어떻게 하면 나 무슨 대우 받으려고 자식 잘 되게 합니까? 얘들이 잘 돼야 이 사업이 잘 돼야 돈을 벌어야 그래야 교회도 헌금 많이 하고 11조도 팍팍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도 팍팍 쓰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 날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까지 너가 해온 그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11조 한 2천만 원만 딱 매달 할 수만 있으면 그때 팍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지금 10,000원, 20,000원 11조 해야 되는 그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무슨
덩치가 커지면 그게 더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의 이유는 사명이에요.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것 때문에 살려준다, 이것 때문에 오늘 나이 40, 50, 60 되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게 만들어준다고 한 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내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게 뭐냐고요. 우리는 왜 그렇게 착각을 합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재능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끊지 않으시니까 계속 내가 지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내 가족이 사명이냐, 네 직장이 사명이냐, 교회가 사명이냐, 나라가 사명이냐, 거기에 그 일을 뭔가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시간, 재물, 이 우선순위는 반드시 사명이 맨 앞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너의 시간은 가장 앞자리가 무엇에, 너의 재물과 너의 언어가 무엇에 묶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사명 때문이다. 사명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굉장한 걸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묵상을 해 가시면, 그리고 제발 매일 성경 구입하셔서 묵상 좀 하시고, 새벽기도 많아졌습니다. 새벽기도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게 실시간으로 매일 새벽 6시에 나가고 이후에도 계속 녹화돼 가지고 계속 돌아가니까 새벽 기도를 집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계속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마치 공부하는 아이들이 성적 조금 올리려고 그렇게 애써서 겨우 5등 오르고 10등 오르고 하더니요, 추락할 때는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정도 수준을 갖고 이 정도 습관을 부리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는데, 타락할 때는 정욕으로 타락하든 욕심으로 타락하든 잘못된 인간관계로 타락하든 한 방에 다 무너집니다. 그 가정도 한 방에 무너지고 교회도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 인생 수십 년 내가 집사였다, 장로였다, 목사였다, 한 방에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스톱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고요. 바로 간절함, 하나님 앞에 절실함과 하나님만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사명, 세 가지 기도의 이유가 희미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그 순간에 솔로몬에게는 모든 더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 한 방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4절에 솔로몬에게 미리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내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날을 길게 해줄게. 뭡니까 이게? 지키지 않으면 끝이다. 끝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의 간증보다도 제 개인적인 간증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큰 은혜가 뭐냐 그러면 제가 서대문교회 목사가 된 것입니다. 20년 전인 42살에 제가 담임 목사로 왔을 때에 제가 수개월 동안
저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기도에 끈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교회를 이렇게 키우고 뭐 대단한 무슨 뭐 목사가 되고, 제가 그럴 수 없는, 제가 그럴 실력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들은 혹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제가 압니다. 제 과거가 저를 말해줍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이제 그만둬라 하는 은퇴 사인이 정확하게 올 때까지 하나님, 제가 제발 사고만 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서대문 교회에서 사고만 치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의 자리 정말 제대로 잘 지키게 해주세요. 이 교인들 제발 하나님,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지금까지 제가 놓지 않습니다.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마음에 드셨는지 몰라도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저를 챙겨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가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목사 사랑해서 그렇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벗어나는 순간에 한 방의 끝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대시면 완전히 바닥에 쑤셔 죽이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심합니다. 잘할 수는 없어도 제발 큰 실수하지 않고 제발 하나님, 이 자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잘 지켜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위에 이렇게 액자를 해서 이렇게 바로 앉으면, 바로 눈만 뜨면, 고개만 들면 보이는 6가지 저의 다짐이 있습니다. 그 다짐의 첫 번째가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자. 나 같은 거 하나님 구원하시고 목사 만드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 부모님 은혜 잊지 말고, 우리 가족 은혜 잊지 말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인들, 서대문교회 교인들 은혜를 잊지 말자. 절대로 잊지 말자. 하루에도 수십 번 그걸 쳐다봅니다. 고개만 들면 보입니다. 또 보입니다. 앉으면 보입니다. 일어설 때 보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도 교만합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불쑥 올라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싶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그렇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많은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면서 그 간절함과 그 믿음과 그 사명에 충실한 그 마음을 놓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의 이유들을 붙들고 솔로몬의 이 절정기를 계속 지고 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나타르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눈물의 기도 다시 한번 나의 기도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멈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이 고백은 사무엘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죠.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사명입니까? 내가 보냄받아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사명입니까? 우리 교회가 사명입니까? 이 나라가 사명입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응답을 우리도 받아내십시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원히 감히 기도합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우리가 주 앞에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의 중요한 이유를 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이 분명한 축복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죄를 주 앞에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이 간절함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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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령으로 쓰라고 잘못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시 한번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여 구한도 받고 구하지 아니하까지 받는 주여 주여 우리의 가슴 속에 기도의 불을 다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그 약속으로 구원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노래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말씀,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저희들에게도 나타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게 많습니다. 정말 간절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한 거 꼭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중간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다윗의 길로 행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에 눈물을 주시고 기도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로 하나님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들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